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어리석은 자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연초가 되면 기독교 정치인들의 주최로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 것을 아주 성대하게 옵니다. 그 행사가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참석할 정도죠. 자, 그런데 몇 해 전이었습니다. 모 대통령이 이 국가 조창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자는 사회자 목사님의 제안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지지자, 심지어 타 종교까지 나서서 일국의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무릎 꿇자는 제안을 했던 목사님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자는 단지 그 취지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방에 평생 들을 비난을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게 왜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일입니까? 우리는 한낱 인간 대통령의 권세만으로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인과 법칙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인과 법칙이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응당 그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원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나무젓가락 하나도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이 나무젓가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인간이라는 존재만큼은 이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있게 한 창조자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 중에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자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0% 인간인 죄인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이제
꺼리낌 없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임한 형벌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며 자기 마음대로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특별히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이죠. 아니, 우리는 죽음을 어찌나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두려움이라 표현하지 않고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으로 압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인 본능이 죽음의 결과가 멸망과 지옥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남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어떻게든 하루라도 늦게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마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기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룩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오늘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이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대단한 봉사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젠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졌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인으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변화된 나의 삶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으로 들려줄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삶과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를 큰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들려줄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참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소유가 되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누리는 세상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들려줄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간증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없다면 내가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내 가족과 형제와 지체들의 구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합니다.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시온성에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안의 시온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시온성과 같은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육이 무너진 자리에 영의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나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거룩을 이루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더 분명히 알고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 다가오는 새해는 나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고난이 나를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